시간은 좀 이르지만 저희 함께 또 우리 기도하심으로 함께 또 우리 또 묵상 또는 또 우리 소리 내어서 하나님께 시간 우리 아래 것들을 아뢰고 또 기도하시며 함께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 다시 한번 깨달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 허락해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처소에서 함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 각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다르지만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옆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는 심령으로 그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지경을 넓히시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히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삶의 처소들이 그 처한 자리에서 변화되는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밭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이 온전히 주의 그 귀한 은혜로 주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변화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가운데 아버지 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막힌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막힌 것들이 온전히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얻은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 아래 아버지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고 깨끗게 되는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아멘 아멘.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친구 되어주기 원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내 집 대신 지시였으니 주 안에 늘 기쁘다.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순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가 늘 의지하는 내
인도하여 주시니 기쁘신 날. 1절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누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시며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치.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정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쏟아갔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 이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함께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찬송하며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합니다. 주님 그 말씀 하나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되심을, 주님 우리 그리스도심을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을 쉽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들을 마음에 품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여 머리 숙여 주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보잘들 것 없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삼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질 텐데 그 말씀으로 인해 생명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매천교회 청년부 설교 말씀 인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며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적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절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나긴 코로나의 삶 가운데에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삶의 상황들이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집니다. 코로나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5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조차도 이제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1년 기준 3년째 OECD 가입자 중에 자살률 1위를 달성하고 2020년 한 해에 약 30만 5천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은 사건들로 기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노출이 되어 마음의 절망과 슬픔 또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이런 소식들은 너무나도 흔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소식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처럼 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을 하고 목숨을 끊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경제적인 파산과 우울증, 죄책감, 스트레스,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치를 면하기 위해 갑작스러운 충격과 변화, 그리고 처벌과 어떤 상황에 모면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 가지 만성적인 신체적인 또 아픔과 영적인 혼란 속에 이런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피할 수 없는 골목에 소망이 끊어져 있을 그때에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생명을 끊는 것으로 모면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좋은 좋은 세상을 추구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세상은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 가운데에 점점점 더 지옥으로, 점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미약하지만 조금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직장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자유롭지 못하여 나쁜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절망 끝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처음과 나중,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죄책감, 이러한 불행과 또 연약함 때문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자살로 지킬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정당함도 자살로 증명할 필요 없으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 어떠한 삶들 가운데에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망 끝에 누가 있느냐? 절망 끝에 죽음이 있고 절망 끝에 암흑이 있고 절망 끝에 어떤 것도 없어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탄식 소리와 달리 우리는 절망 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러한 절망 가운데 문제가 문제될 때에 낙심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포로가 된다면, 문제에 매여 있다면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극한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힘이 이제는 도저히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내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오직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내 힘이 미치지 못할 때에, 내 힘이 문제를 이길 수 없을 그때에 어떡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포자기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선지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다 겪었습니다. 몰락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20살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자로 목사로 전도자로 살아왔습니다. 요시야 왕 때로부터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5대를 걸쳐서 왕에 대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위태한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조국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할 때에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돌아올 기회가 생겼다. 항복하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멸시와 박해를 합니다.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고 말씀을 쫓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며 학대하며 벌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할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내 재난, 내 고초와 내 재난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초와 재난에 집중하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왔던 신앙 가운데 잠시 나의 고초와 나의 재난, 자신이 받고 있는 핍박과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생각할 수 없는 희망의 그 모습들을 내려놓은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찌르는 관계성,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초와 재난에 빠지게 된다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며 낙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억하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코르 카제코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로 뼈에 사무치도록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각인할 정도로 기억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재난과 고초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에 이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에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들은 이 재난과 고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기억에 사로잡혀 절망에 빠지게 되고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고초가 있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민족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난 가운데 어둠에 처 있고 이제는 희망이 없고 잠시가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흑암 속에서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치고 종일토록 때리고 매질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조약돌이 이를 꺾었습니다. 이빨이 상하여 먹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살이 옆구리를 칩니다. 이 옆구리의 상처로 인해 힘도 쓸 수 없을 만큼 부추겨
가야만 옮겨질 수 있을 만큼 상처 입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있습니다. 썬 것으로 먹을 것이 없어 썬 나물들로 썬 것으로 배불리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둘러싸여 있는 사슬에 움직여질 수 없는 메인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있음에도 희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있음에도 빛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초와 재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마저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도리어 맹수같이 취급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에게 곰과 사자로 대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심령이 지금 우리의 심령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40년 동안 목회한 그 영혼들이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제 옥에 가두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받았던 평강과 복은 잊어버립니다.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간 곳 없습니다.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18절, 20절 말씀을 살펴보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제 나라까지 망해서 아무런 사역의 의미,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누구나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습에 그 재난과 고초를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버리지 못하고 매여 있을 그때에,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자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상황 가운데에 모면하기 위해 자살을 합니다. 또 압살롬을 도와 다윗을 배반하였던 아히도벨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시므리처럼, 우리가 잘 아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끝에 다다른다면 이러한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초, 내 고초와 내 재난 앞에 믿는 우리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망의 끝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무엇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다른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얻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은혜가 무궁하심으로 아직까지 내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목숨을 이어갑니다.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 인자가 끝이 없는 하나님,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멸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절망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고초와 내 고난, 그 매여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결코 진멸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도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 끝에 우리의 낙심될 그때에 죄 가운데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매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진노,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노하셔서 벌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여러 가지 벌, 고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단으로서 고난이 있고 자별적으로 당하는 선교적인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고난이 있으며 때로는 징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하는 고난, 다윗이 간음하였을 때의 아들을 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질병을, 때로는 마음의 근심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달라짐으로 우리에게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채찍질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함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고난과 고초를 주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경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해 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가운데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고초를 바라볼 때에 이 고초와 고난이 나의 삶 속에 각인이 되어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위해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너의 유익이 여기에 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 회개한 후에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회개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또한 열려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는 어떻습니까? 돌아가서 또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내게
죄 지었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신앙적인 요식 행위로, 신앙적인 그냥 삶의 습관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였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복하기를 원하실 그때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회복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참 소망은 인내와 기다림의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신앙, 연약한 신앙은 오늘 받은 은혜가 소진되면 내일 다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에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외면하신 하나님이라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내가 끝에서 너를 붙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은혜를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그때에, 그런 갈망으로 기도할 때에,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때에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 신앙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끝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신앙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초와 재난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 가운데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방법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재난, 고난, 고초가 아니라 이 고초, 고난은 내가 버려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난과 고초와 고난, 절망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리고는 기도 이후의 삶이 그 재난과 고초는 내가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이 기도는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져 내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 끝이 아니라, 기도는 내 문제가,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이제 그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는 기도가 참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옵소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문제 없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끝이 없고 우리는 진멸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처럼 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신앙의 고백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24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누려갈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를 또한 고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고초와 고난을 주시느냐? 절망 가운데 돌이키를 원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원하시며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을 말씀합니다. 33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밖에 교훈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에 연단으로 또는 환난 가운데 인내로 견뎌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끝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연단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련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 긴장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냇물에서 잔잔한 돌들을 치워버린다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냇물이 빛을 발하고 냇물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은 때로는 걸림돌이 있고 때로는 구불길이 있어서 때로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고 서양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어할 그때에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켜 더욱 귀하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차르트는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불멸의 작품 진홍곡을 썼습니다. 미국의 시인 라이스는 고난이야말로 변장된 축복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알게 하는 장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난에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성숙하게 되고 순종할 때에 연단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열매를 맺게 될 그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고초 가운데에 견디고 연단되고 순종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고초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고초는 재난은 절망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난과 힘듦과 절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신앙은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은 주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나, 잠시 근심하게 하나,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징계를 하나, 잠시 죄로 인해 버림받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 고통당하는 현실이 있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미래의 회복과 소망,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연단은 축복이요, 연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어려움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문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삶의 모습에서 떠나시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회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복음으로 받는 상처가 있다면, 복음으로 받는 어려움이 있다면, 절망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절망 끝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버리시 아니하시고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를 바라고 보고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끝까지 견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러한 삶의 소망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오늘도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오늘도 살아가며 평생의 삶에 힘이 되는 말씀으로 삼고 영원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들 가운데에 절망의 노예, 문제의 노예, 문제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이 아니라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절망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을 날마다 기대하며 오늘도 연단의 순종의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끝에서, 절망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세상의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연약함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나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너를 지키시고 멸하시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됨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에 겨우 지칠 때라도 내 맘의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나의 힘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 끝에 그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 끝까지 연단되고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을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 절망 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끝에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 이 신앙의 고백들이 하나님 평생의 삶의 말씀, 고백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에 바라보는 그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때 고개 숙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때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그때 고개 숙여 머리 숙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하나님 드러날 그때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망 끝에서 쇠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속삭여 내가 여기 있어, 내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너를 기다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시오. 절망 가운데에 절망으로 인해 문제가 될 그때에 다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슴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언제나 나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시며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멸하시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나시고 신앙의 확신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를 넘어뜨리는 세상에 잠시 나가는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 기대하며 고대하며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여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끝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니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다시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먼 날 볼 수 있게 주님에게 가신 호산나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노라.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참 자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절망 끝에도 지금 여기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시면서 가사의 은혜 받은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살아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들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날 우리 소리 높여 믿음의 눈들어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구 신은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줄타정이신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또 목양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사역자 되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1월달 2월달에 준비되고 계획되는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 그 훈련이 무사히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훈련이 되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대구 신흥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의 빛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된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든 것들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힘들이 그들이 함께 충고하고 기도할 때에 다 기도 소리에 기도 영성들이 다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목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의 순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의 헌신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시고 부를 때에 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나갑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발기음으로 전할 때에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들 때에 그때에 힘이 되고 용기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모든 육체와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육체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사역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역자로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열매 맺는 마음으로 좋은 씨앗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어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삶이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지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되오시는 교회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를 바라보며 예배를 간구하며 예배의 은혜를 삼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삼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하나님 세상에 염려되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임한 능력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들이 하나님 그 아이들이 마음의 밭에 뿌려질 그때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영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년, 청년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미간과 그 손목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기도의 음성들이 기도의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과 손과 발을 들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한 자로 하나님의 약한 자가 이긴다고 하였으니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2월달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 동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한 일들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삶을 드러내는 일들로 이 겨울 신앙 공동체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고 계획될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이 오는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마십시오.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생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믿고 그것 때문에, 약속 때문에 신앙 지켜가는 우리의 환우들, 영적인 도전 앞에 육체적인 절망, 또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생각나는 대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교회, 또 선교사님들, 또 각자가 그 사람을 위하여 꼭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주위에 있는 자기의 친척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의 도전 앞에서 말씀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연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내 기도, 내 마음에 새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맡겨져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되도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육체적으로 힘들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망할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고 손 내밀어 어루만져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수술 가운데에 또 하나님 치료 가운데에 도전 앞에 힘들어 고통 중에 잘못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다스려 오로지 주만 바라볼 그때에 은혜에 넘치는 삶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도전 앞에 힘든 앞에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의 시선이 절망과 고초와 고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뼈에 새기는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하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겠고 반드시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 절망 끝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 끝에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절망 끝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들 문제의 가운데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연단 앞에 참고 인정하고 하나님 연단되어지고 순종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에 내가 여기 있음이라 나아지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족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 기도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어 믿음의 증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셔서 지금 우리는 멸망되지 않는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드리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 좌우에 계신 주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다시 한번 평화를 내게 주노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찬양합니다.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기도하고 우리 금요 라파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것이 나로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때에 만나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겠다. 두려워 말라 평안을 주시겠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절망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으로 또 주시는 도전 앞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또 회개하며 연단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삶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